말씀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가시면요, 만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은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을 집필하시고 또한 기독교 방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의 방송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서 이러한 진솔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인생의 삶에 우울증과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한 번에 찾아와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겪은 적이 있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었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혀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만큼 그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도요,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그 영혼이 지쳐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요,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에도 이 엘리야가 고백한 내용과 유사한 다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요, 유사한 내용입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빨리 거두어 달라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이끌었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했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위대한 사람들도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문제에 우리도 봉착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들리고 찬양의 힘이 있지만 영적 침체기에 빠져서 쓰러져 있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119편을 지은 저자 역시도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었던 그가 오늘 고백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3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며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쇠임 얻고 주님 안에서 영혼이 강건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본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진토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인 아파르라는 이 단어는요, 흙, 먼지, 티끌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서부터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이 흙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동일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범죄한 인류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봤었을 때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은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지쳐 쓰러져 있어서 마치 죽음에 가까이 이른 것과 같은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번역본의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웠으면 완전히 내가 낙심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 영혼이 완전히 지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적 고통에 빠져 있음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눌림이라는 것은 슬픔을 뜻하는데요, 자신이 큰 슬픔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녹아져 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이 녹아 없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고통에 빠져있다, 자신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자신이 죽음과도 같은 심적인 고통 속에 빠져 있어서 결국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완전히 지쳐서 일어날 수 없을 것과 같은 쓰러져 있는 상태임을 그는 지금 진솔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적 어려움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붙잡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심적으로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가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말씀만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자신의 심정이 어떠냐? 그 말씀에 매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이 심적으로 어려워 있지만 자신이 놓을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붙드는데 마치 그 말씀에 자신이 매달려 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었음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혼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월터 마틴이라고 침례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작곡의 은사가 있어서 찬송가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내인 이 마틴 부인이 건강이 너무나 악화가 되어서 도저히 함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아내는 몸져 누우게 되었고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월터 마틴이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돌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찬송가를 만드는 일들도 다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미리 한 교회에서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하기로 예정이 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가까워지만 전혀 자신의 아내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자신이 이만저만해서 그 설교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신의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빠가 엄마 곁에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어린 아들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그 말에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받게 된 월터 마틴은 마음은 어렵지만 예정대로 그 교회를 향하여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그 월터 마틴의 부인이 남겨져 있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자신도 힘을 얻었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이 의지하는 남편이 자신의 곁에 없다라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자 심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십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라는 이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을 그녀의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녀에게 주었었을 때 그녀의 마음 안에 내적인 확신이 하나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내적인 확신이 그녀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녀가 평소에 시를 잘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그 평안과 이 말씀의 은혜를 갖고 가사를 써나가게 됩니다. 그 가사를 다 마칠 때쯤 자신의 남편이 설교를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이 막 만든 그 가사를 보여주게 되고, 그 남편이 풍금에 앉아서 즉석에서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 만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 마틴 부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는 가운데 자신의 질병이 완전히 깨끗게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찬송가, 그때 만들었었던, 그녀가 작사하고 자신의 남편이 작곡한 그 찬송가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가사가 이렇죠? 그녀가 느꼈었던 내적 확신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찬송가 제목의 밑에 보시면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91편 4절의 말씀. 그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었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적인 평안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만들어진 찬송가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체험한 것을 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른 것은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혼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반드시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강구를 했는지 함께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구했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그는 강구를 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붙잡고 강구했었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를 세우소서라는 강구였습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에 의하면요, 여기서 나를 세우소서라고 이 고백하는 이 쿵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앞서서 25절의 말씀에 살펴봤었던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의미와 거의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던 내용은 뭐냐? 하나님 저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어인 이 하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되살아나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음의 말씀에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이 에스겔의 말씀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뼈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마른 뼈들이죠. 아무런 생기가 없는 죽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쓰인 이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이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져 있는 뼈들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 죽어져 있는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시편의 저자가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가 간구했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바로 자신을 되살리실 하나님, 하야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붙들으며 하나님 저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은 JCPenney라는 백화점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을 세운 사람은요 제임스 캐시패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JCPenney라고 그렇게 백화점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인데요. 그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백화점 사업을 통하여서 백망장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1929년 경제공황이 생기게 된 이후로 결국 모든 사업이 실패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그는 무일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빌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실망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는요 급기야 건강까지 안 좋아졌고 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 신세가 되었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비를 사람들에게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만장자였었던 그가 병원비, 이 치료비가 없어서 그것을 빌려 다니는 인생이 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리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되었고 아내와 아들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고별의 편지를 써놓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써놓고 힘든 상태로 잠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튿날 그가 너무나도 평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침에 그에게 들렸었던 찬양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그의 귓가에 너무나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 찬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찬양의 소리를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원 복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고 그곳에 가보니까 병원 끝에 있는 채플, 그 병원에 그래서 채플을 드리는 곳에 의사와 또 간호사와 몇 명의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그 사로잡았던 그 찬양을 맞아 다 따라 부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전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왔었던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의 삶을 나중 회고하면서 그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있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혼이 수상되는 경험을 한 이후로 결국 그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호전되게 되었고 결국 그가 다시금 재기하게 됨으로써 결국 다시금 백화점을 세워서 그가 과거에 누렸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그가 누구를 만난 것이냐? 하야의 하나님, 되살리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그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그 페니가 찬송가를 들었었는데요. 그 찬송가가 어떠한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때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찬송가가 바로 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틴 여인이 자신의 영혼을 살렸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그 가사를 써서 그것을 찬송으로 만들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들이 세계 수많은 사람들, 시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하야의 하나님, 되살리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이 하야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영혼이 지치고 쓰러져 있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품으심으로써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 시편의 저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강구합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주님의 법을 은혜로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 네 번째 연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서 그가 반복하여 강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는 강구의 내용입니다. 자, 그 강구의 내용에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어떠한 의미인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크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강구하였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 인생의 삶에 또한 소원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마지막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주의 계명의 길로 가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 계명의 길을 걷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걷는 것인데 지금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걷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은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이 삶에 자신의 열정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자신은 그 계명의 길로 날마다 달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편의 이 저자의 이 고백을 토마스 멘턴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리고 더욱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준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과 열정을 품다 보니까 그 말씀을 걷는 것으로서는 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걸어갈지 모르지만 자신만큼은 뛰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을 발산하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품어야 될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열망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그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만큼의 분량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욕심을 갖고 열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 암송,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일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정을 가지라.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말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열정은 결국 그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외워버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로잡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 암송을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러분들 하시면서 신앙생활 매뉴얼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암송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해서 여러분들 가슴판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곱씹어짐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말씀에 완전히 고착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입술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도 어떻게 말씀 암송하셨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을 같이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즐겁게 주님, 나의 맘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즐겁게 안녕하십니까. 남성 1순위입니다. 승리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아멘. 넘치기를 보니 원하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인증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또 힘을 내어서 우리가 자꾸만 까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말씀 인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6번째 암송할 축복의 말씀, 우리 주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외우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꾸만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 말씀을 외우실 수 있도록 잠시 한번 우리 암송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암송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열기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넓어짐으로 말이야 총명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마음을 넓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고 큰 깨달음이 임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새겨져 그 말씀 따라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은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바라보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므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고 나아감으로써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힘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큰 깨달음을 갖고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